요즘 한국 교회는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광화문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주일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희 애들은 엄마와 함께 토요일에 산책 삼아서 이렇게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꽤 오랜 기간 동안 주말에 광화문이 한 번도 이렇게 조용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도 동행한 적이 없어서 정확한 사정을 잘 모르지만 어떤 때는 제가 그냥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어도 교회 사무실까지도 그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굉장히 시끌시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제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는 남과 북으로 나뉜 것뿐만이 아니라 좌와 우로도 나뉘어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자신이 가진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색깔을 밝히지 않고 그저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마저도 너무 정치에 무관심하다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래도 문제, 또 저래도 문제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적인 큰 혼란이 역시나 있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반대로 열심당원들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열심히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그 어느 정치적인 진영에도 속하지 않으시면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를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물론 자신만의 뚜렷한 정치색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자유입니다. 저도 제법 분명한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자신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비난하며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분열하게 된다면 바로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분열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일과 당신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것, 이것과 관련하여서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신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두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던진 그 화두를 계기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그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을 앞에 두고도 이 안식일 규정에 연연하느라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정죄하였던 안식일, 그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데 출애굽기 35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아주 가장 특별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 규례에 따라서 6일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일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 안식일에는 출애굽기 35장 3절의 말씀처럼 불을 피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매우 불편하고 지키기 힘든 이 규례였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많은 불편들을 감수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은 인간이 생존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일에서 얻은 대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일할 경우에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안식일에 대한 이해였고, 그들이 이렇게 명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그저 문자적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임이 분명했습니다. 특별히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는 이러한 맥락을 들이밀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오류였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2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실 때 배가 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라며 정죄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규례인 미쉬나라는 것을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가 이렇게 써여 있는데, 그 중에 곡식을 자르지 말 것, 타작하지 말 것, 까부르지 말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삭을 잘랐고 쭉정이에서 알곡을 빼내었고 또 손으로 비벼서 쭉정이를 바람에 날렸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었던 그 미시나에 나온 3가지를 다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고발에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했냐라고 반박하시는데, 이것은 다윗이 배고플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자신과 함께한 자들과 진설병을 먹었었던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준비하는 12개의 떡으로서 오직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이 진설병을 제사장들에게 그들은 공급받아서 무리와 함께 먹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맥락을 말씀하시면서 위기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문자적 준수보다 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바로 앞절인 6절에는 당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바로 다음 절인 8절에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사이에 굳이 이 7절의 말씀, 자비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7절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말씀은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굳이 이곳에 끼워 넣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7절의 말씀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추수되는 그 밀은 대부분 로마에 바쳐졌습니다. 일반 백성은 자신들이 재배한 그 밀을 먹어볼 수조차 없었는데, 그래서 자신들이 내내 기르고 추수하는 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숨겨두어서 먹어야 하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잘라 먹은 것은 일반 백성들의 억울함과 배고픔을 대변하는 것인데, 이렇듯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규례나 제사가 아니라 바로 자비, 즉 사랑의 마음인 것임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의 제도, 이 안식일의 제도를 주신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안식일 제도를 주신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이유는 바로 당신이 피곤해서 쉬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유한한 사람들이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도화해서 따르게 함으로써 쉽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쉬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해서 공부만 하라고 한다면 그 공부는 능률이 오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기계들도 오랫동안 쉬지 않고 그저 돌아가기만 하면 쉽게 고장나기가 쉬운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계들도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여섯째 날에 창조되고 일곱째 날에 쉼을 누리게 됨으로써 인간은 창조되고 가장 처음 한 일, 가장 처음으로 인간이 한 일은 바로 쉼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는데,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일주일에 하루, 그저 교회에 나와서 강제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신 날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이 날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억하며 이 안식일을 보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의 개념을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날로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우리도 사랑으로 이웃을 섬김으로써 이 안식일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본문 9절에서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나,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치유사역, 즉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몇 가지 조항을 지키는 것만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당신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단지 주일에 교회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주일 성수, 안식일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러한 오해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점차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업무처럼 여겨지고 요령을 피우게 될 것이며 결국 적당히 주일날 교회에 나가 얼굴만 비치고 나의 신앙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라고 만족하는,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더욱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 새로운 승리를 공급받아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공급받은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아가서 힘써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젖어있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누군가를 치유하는 행위를 불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가축을 구해내는 상황을 예로 드십니다. 한낱 동물의 고통도 안식일에 덜어주려 하는 자들의 이웃이 받는 고통을 무관심한 채 지나가는 것, 동물조차도 우리가 안식일에 건져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와 함께 지내는 이웃들은 어찌 그렇게 안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 역시 안식일이 바로 사랑과 자비에 기초한 제도임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받은 자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는 그러한 복된 모습을 우리는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고 강제로 당신을 예배하는 날을 하나 지정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배려해 주신 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저 놀고 먹기에 바쁘고 교회 건물만 으리으리하게 짓는 것에 열중해 있다라는 비난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셨던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을 그저 율법으로만 여겼었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나에게 주일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었는지, 아니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괜히 한 주간 찝찝해서 그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냥 의무감으로 나오는 주일이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의미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안식일, 즉 오늘날의 주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날로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그저 교회에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특별히 주일날 아침부터 이렇게 나른한 오후 시간, 오후 예배 시간까지 꽉 채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으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뒤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과
친구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주일에 교회 갈 때는 온갖 좋은 옷, 좋은 신발, 잔뜩 치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일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은 전혀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 바로 우리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고 뭔가 달라도 다를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읽는 성경을 읽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 중에서도 성경을 주일날에만 한번 펼쳐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 성경을 읽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그들에게는 성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대충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나의 행동으로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친구를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영영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구별된 자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이것에 안식일을 잘 지켰다 만족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나의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나눔으로써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